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송민호 목사님께서 순종만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는 그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가 잘 들리냐? 네. 그래서 네, 잘 들립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순종인데요. 이 두 개념이 사실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 없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뭐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 없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들리면 지금 잘 들리고 있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사무엘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후 이 맥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사울은 그 당대에서 왕권이 끊어집니다.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자손 대대로 그 왕권이 내려가고, 사실은 그 혈통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죠. 그러면 왜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흥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한 세대로 끝을 보시고 다윗은 끝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홀리한 삶을 살았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주 범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그에 비해서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사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둘 다 범죄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범죄한 것이 더 심각합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범죄했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범죄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냐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쭉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언제 기도를 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얻는 결론은 사울은 기도를 한 기록이 안 나온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사무엘상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 기도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때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은 있어도 미래를 구한 적은 있어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수시로 기도했다. 찬양 속에 살았다. 기도와 찬양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보면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편이고 그 정도의 시를 쓸 정도면 이 사람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찬양을 보급하는 게 본인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막 USB를 자비로다가 그 많은 걸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막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무단 복제를 한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냥 USB에 엄청 다 좋은 노래들을 다 그냥 막 150 몇 곡을 해가지고는 지나가는 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목사님 이거 좀 본인이 직접 전달하기는 쑥스러우신가 봐요. 저보고 전달하라고 하면 제가 꼭 이거 우리 집사님이 이거 드리는 건데요. 전 그냥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드려요. 제가 선교지 방문한다고 그러면 막 한 문큼을 갖고 오세요. 목사님 이걸 좀 꼭 좀. 근데 제가 그분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찬양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대체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찬양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기록을 찾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정말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없어요. 사울은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믿음이었고요. 오늘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그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내가 무릎을 꿇고 듣다라는 뜻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아주 거만하게 옆에서 거슬리게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무릎 딱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주 거만하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혹시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은 15장 3절에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사인먼트를 주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최초로 이제 싸움 같은 싸움, 전쟁 같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아주 보병만 20만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아말렉이 그렇게 속을 새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15장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 여와 소아와 젖 먹은 아이와 우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겁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다. 갓난아기까지. 자,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신 것이고 깊이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3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아각 왕을 생포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왕은 생포하고요. 동물 중에서는 좋은 것만 골라서 그대로 갖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 개념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이제 아각 왕을 생포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엄청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이 첫 왕이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왜 이 뒤에서 이렇게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냐고 그랬을 때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자기가 다 취하려고 했던 것이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이 사무엘의 답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다시.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무리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내가 막 교회 앞에서 여러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악한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이제 왕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순종이란 무엇인가? 사울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서 나의 입지를 탄탄하게 할 것인가?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가득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아뢰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뢰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평생이요 저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주위에서는 영어권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클리어하게 들렸습니다. 밴쿠버를 떠나야 된다. 떠나라.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막상 어디 북쪽으로 가면 알라스카고 서쪽으로 가면 태평양이고 남쪽은 미국이라 카나다 사람이 가기는 좀 그렇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동쪽에서 왔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토 학교를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12년째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떠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와야 될 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로 와라. 와, 그래가지고 또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한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다시 홈처치로 또 돌리게 하십니다. 그때는 조금 목소리가 이전처럼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들리기를 바랬는데 안 들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셔요. 여기에 남아 돌아와야 된다. 저는 돌아오는 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았고 이것은 성자만 하는 곳이다.
저는 선교사가 좋다. 여러분, 선교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고요. 담임 목사는 하기 싫은 일이 찾아오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게, 물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생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웬 좀 목회를 좀 하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참 착하고 온순해요. 그리고 교회에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인데, 가끔 보면 거기에 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젠다는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기도하라고 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회 한 4년쯤 됐을 때, 근데 이거 원고에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멀쩡하게 온 걸 다 써놓고 나서 3,000%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4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이제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었으면 정말 내가 지금 날개를 활짝 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또 따갈록이라는 그 말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따갈록이 왜 따갈록인지 아세요? 되게 듣기가 따가워요. 따까따까따까따까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처음에 가서 못 모르고 물 마셨다가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요. 7주 동안 설사를 하는데 나는 이제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다 극복하고 한 텀을 마치니까 정말 살고 싶은 데가 되고, 사역을 하고 막 길이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다시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갔죠. 갔는데 4년 됐는데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신학교는 이제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라는 아주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저보고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수 청빙 광고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묵살하고 저의 뒷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요. 우리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추레이스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저 학교에 정말 적합한 교수라고 생각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할 것이고 교수회를 할 건데, 너의 이름을 허락을 하면 이름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군데에서 왔어요. 한 교수님, 오래된 교수님하고 또 아카데믹 딘을 통해서 연락이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상당히 시리어스예요. 그리고 이거 정말 쉽게 이제 지금 내가 이 교회를 탈출할 정말 너무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며칠을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가면 안 된다. 제가 갑자기 왜요? 왜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막 화도 좀 나는 거예요. 막 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2가지 이유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데요? 첫째, 너는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너는 신학교 강단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는 축복에 목회를 잘하라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나올 게 없고, 그냥 목회가 힘들다. 너 정말 목회하려고 하냐? 그걸 왜 하냐? 이런 네게티브한 말만 나올 거니까 너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지금 교회가 힘들다고 지금 훌쩍 떠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이 교회는 지금부터 가시밭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와, 제가 그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이명으로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자다가 새벽 2시, 3시에 깨는 습관이 생기는데 막 너무 이를 막 이렇게 막 그걸 뭐라고 하죠? 막 클렌칭, 영어로 클렌칭을 해가지고 이가 막 다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 연락이 잘 돼가지고 좋은 분을 만나서 임플란팅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요 이거를. 얼마나 그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한다니까 다들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을 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 삶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큰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대체로 공통점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저 너무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물론 처음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통성으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툭 하고 생각을 주시고 툭 하고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화인된 양심이 어느 순간 이게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기도 하고 더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음성을 딱 들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딱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 아이 그런데 그게 아니지라고 또 우리가 또 반대의 또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때 다 끊는 거죠. 아니야, 이건 내가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이야. 이건 내가 이대로 가야 돼.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이대로 가야 돼 라고 순종할 때 보면은, 어쨌든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구역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 주시는 음성 따라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복이 꼭 세상적인 복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거의 꽤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 교회 60대 후반 성도님 부부가 저 사무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조용히 살 수도 있겠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인생을 접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확고하게 주셨습니다. 그럼 뭘 하실 건데요? 저희 부부가 선교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지요? 어디를 가시려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남미나 남미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뭘 하려고 하시는데요? 거기 가서 학교가 없는 마을에 가서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근데 스페니쉬를 좀 하시나요? 못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배우면 되죠. 이렇게 입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 나이에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참학은 못했어요. 나중에 이분들의 그 가시는 길을 보니까요, 먼저 1년 동안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풀 이머전으로
스페니쉬를 배우더라고요, 부부가. 예.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 스페니쉬 가정에, 스페니쉬 스피킹 가정에 민박을 1년을 하면서 언어를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때 부부가 60, 적어도 67, 8세 이렇게 될 때였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니카라구아로 가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그분들이 사역하는 학교를 이제 가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야, 이 스페니쉬가 정말 될까? 이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평소에 여쭤봤어요. 스페니쉬를 어느 정도 하세요? 그랬더니 뭐 잘은 못하는데요. 관공서에 가서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말이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배우는 게, 그랬어요. 이제 그 직원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교대로다가 스페니쉬로 하는데, 뭐 저는 그분들의 발음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각 15분, 20분씩 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학교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그분들을 파송을 해서 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 집을 팔면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팔아요? 예, 집을 팔았어요. 멀쩡한 집을 팔았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뭐 유산 이런 거 상관없이 멀쩡한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그 돈으로 니카라구아에 있는 그 커피 팜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다 평지로 일구고 난 다음에 거기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 5학년까지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만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2번에 걸쳐서 2동을 또 짓는데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수시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단기팀들이 거기를 갑니다. 가면 정말 놀래요. 야, 그 나이에도 뭔가 그게 되는구나. 지금 이분들이 이제 70대 초반 중반이 됐습니다. 아주 학교가 멋있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정말 아주 멋있는 크리스찬 학교로 이제 막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지난 2월달에 거기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한 말씀을 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게 뭐였냐면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이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이 동네를 너무 빛나게 해주셔서 고맙고,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하기는 지금 5학년까지 되어 있는 거를 끝까지 발전시켜서 고등학교까지 좀 제발 좀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행정적인 서포트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허락이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까지 짓는 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전봇대를 다 이제 설치를 하고 전기를 끌어와서 전기세가 너무 비싼데, 아예 그 전기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저기 커머셜용으로다가 전기값을 내면 너무 비싼데 가정용으로 낼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가정용으로 내니까 훨씬 전기세도 내려가기도, 서로 좋은 뜻으로 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이 좋은 학교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여기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장을 멋있게 만드셨더라고. 잔디가, 제가 오늘 저녁에 내일 혹시 제가 저 컴퓨터에서 그 비디오 클립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이 축구장 뭐라고 하죠? 개막식을 해야 된다 그러나 개원식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시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또 축구화를 안 갖고 갔는데 엄청 연습을 했어요. 하고 이제 가서 그 한 200~300명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한 번에 차서 넣으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근데 이게 정규 사이즈면 100m인데 초등학교니까 한 60m, 50m, 60m. 그래도 이거는 60대 노인이 하기엔 좀 힘든 거죠.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날 했는데 정확하게 꽂았어요.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부가 되셨습니다. 저 나이에도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저렇게 멋있게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지난 12월 말에 이제 한 집사님이 65세가 됐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IT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절 찾아와서 아내도 세상 떠났고 자녀들도 다 커서 이제 둥지를 떠났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IT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수를 쳐드렸죠. 가시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많이 후원은 못해도 조금 후원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분도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시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 보니까 뭐 직원 학생들 해가지고 한 200~300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만이 답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더 갑갑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라스 연합교회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에 청정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달라스 연합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가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뜻이 있다. 저는 모르죠 그게 뭔지. 저는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쳐가실 텐데 거기에 그 음성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순종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생각이 더 앞서고 또 나의 생각이 복잡하게 머리를 채웁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며 그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